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시작.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대한민국의 사람인 우리들이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절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키는 절기라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그 절기를 지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아무리 가깝고 친하다고 해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과 같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절기가 국가와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절기라면 우리는 그 절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 절기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10년 목회를 했지요. 대관령교회에서 10년 목회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에 12월 20일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관령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 추워서 다른 농촌 지역과는 다르게 겨울에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비닐하우스를 쳐서 겨울에도 농사를 짓는데 그곳은 너무 추우니까 도리어 비닐하우스에 들이는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서 겨울에 농사를 못 지어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첫 봄을 맞이하게 됐을 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농감사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요. 시농감사 예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농감사 예배,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회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드리고 있었던 그러한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매년 봄이 되면 4월 첫째 주일에 신혼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신혼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혼감사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가짐이 너무 간절했던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요.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신혼감사 예배를 드리고, 씨를 올해도 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리고, 봄, 여름, 가을 농사를 짓고 가을에 거두어서 하나님 거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과, 신혼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농사 짓고 가을에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과는 직접 경험해 본 저로서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경험했어요. 달라요. 여러분, 절기는 이론이 아닙니다. 절기는 생각이 아니에요. 절기는 경험이에요. 절기는 체험이에요. 직접 그 절기를 경험해 봐야 그 절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게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절기를 누구를 위하여 지켜요?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지켜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기는 사람을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격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절기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3가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무교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맥추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맥추절은 맥자가 보리맥자고요, 추자가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을 심었다가 그것을 추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맥추절이 어떤 절기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봄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만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계속 거두는 거예요. 이 작물 저 곡식을 계속 거두게 되는데 올해 농사를 시작하여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없으면 계속 없고 있으면 많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씨를 하나도 안 심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거두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라도 씨앗이 있어 그것을 심으면 나중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끝까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라도 심으면 많은 거예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없으면 계속 없고 있으면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첫 열매를 거뒀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없는데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첫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거지 첫이 없었는데 어찌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음을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열매를 주셨으니까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주실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부활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부활이 없었는데 부활이 없으니 어때요?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없으면 계속 없고 없으면 계속 없고 있으면 많이 있다 그랬죠. 그전에는 부활이 한 번도 없으니까 계속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감사절 즉 첫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는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예표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에 농사 짓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큰 농사를 져요. 밭이요 수만 평이에요.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넓은 곳에 봄이 되면 씨를 심는데요, 그 씨를 종묘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사와서 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밭이 넓기 때문에 씨값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수천만 원어치 씨를 사와서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인부들을 고용해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넓은 밭에다가 씨를 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땅을 파보니까 그 심은 씨가 땅속에서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종묘사에서 씨를 잘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종묘사에다가 씨가 싹이 안 텄다, 당신네에서 사온 씨가 싹이 다 안 텄다 그랬더니, 여러분 회사잖아요. 종묘사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잘못 심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결국 어디로 갔느냐?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법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종묘사들은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판씨가 싹이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서 여러분 종묘사는요 보험을 들어놔요. 그래서 싹이 안 나는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서 그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권사님이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아서 이제 그 소송이 끝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의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다시 씨 사다가 심으면 되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파종은요 시기가 있습니다. 만일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늦게 다시 심으면 문제가 뭐냐면 연글 때 연글지를 못해요. 여러분 농사가 신비한 게요, 심을 때 심어야 거둘 그때 그 날씨에 맞춰서 그때 연그는데, 늦어버리면 연글 때에 날씨가 추워져 버려 있기 때문에 연글지를 못해서 어차피 봄, 여름, 가을 농사 지어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농사를 짓지 못했고 그냥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그 해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땅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씨가 싹이 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씨가 나서 자라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없이는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봄에 괜히 신혼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씨를 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 농부들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농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신혼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잘 사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요, 가을에 이제 벼를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벼를 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그 밥을 봄까지 못 해먹는 거예요. 워낙 작황이 적으니까. 그래서 가을에 벼를 거둔 자리에다가 보리를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봄에 보리를 거둘 때까지는 쌀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쌀이 떨어지니까 아직 보리는 연글지 않았고, 그래서 쌀 떨어지고 보리가 연글지 않은 그 사이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어 죽을 큰 위험한 고개를 넘어간다 그래서 그 고개를 무슨 고개라 그래요? 보릿고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는데 사실 정말 없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릿고개 때도요 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쌀은 어떤 쌀이냐면 가을에 벼를 추수했을 때에 일부분은 밥으로 먹을 쌀이고 나머지 벽씨는 어떻게 해요? 봄에 다시 심어야 되니까 남겨둬야 되는 벽씨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벽씨를 도둑 맞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농사 지는 아버지가 내년 봄에 심을 벽씨를 보관을 어디다 했냐면 베갯잎 속에다가 넣죠. 베갯잎 속에다가 벽씨를 채워가지고는 도둑 맞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겨울 내내 베고 그 벽씨 베개를 베고 자는 겁니다. 그 벽씨 베개가 있어요. 쌀이 있다고요.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벽씨를 밥해 먹으면 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그 벽씨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었고 굶어 죽지 않고 넘길 수 있었고 벽씨를 지킬 수 있었으니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벽씨를 심어 올해도 하나님 많은 작황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를 심는다고 저절로 다 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야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농사 짓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홍수 나도 안 됩니다. 가뭄 나도 안 됩니다. 병충해 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황이 좋아도 그예요. 여러분 값이 떨어지면 또 허사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알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씨가 싹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사람이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심고 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라는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잠깐 한번 영상 보십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뭐 했습니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싹트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뿌리 내리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라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열매 맺게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한 건 별거 없습니다. 저렇게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다 보셨죠? 어라?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거 보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농사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업하는 분, 장사하는 분, 직장 다니는 분, 공부하는 분, 살림하는 분, 우리가 행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고 소득 얻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신비, 영적인 축복,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속초에서도 목회를 했잖아요. 속초에서 목회할 때 친하게 지내던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같이 기독교 연합회 활동하면서 친해졌어요. 이분 직업이 뭐냐면 피부과 의사세요. 제가 가끔 이분이 진료하시는 피부과 병원에 어쩌다가 갈 일이 있단 말입니다. 가보면 로비에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그 병원 벽면에 크게 써있는 그런 글씨를 늘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분은 자기 병원에 크게 벽에 써붙여놨습니다. 영어로 써놨습니다. I serve God treat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여러분, 의사가 봉사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사도 아는 겁니다. 농부는 내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의사는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죠. 같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 뜻을 알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 통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심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더 많은 열매를 맺힐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여기 빈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에 뭐라고 써 있냐? 이 빈손은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뜻이 의미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의미 없이 나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첫 열매를 주셨으니 앞으로 많은 열매도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 없이 세상 살기 힘들죠. 맞습니다. 물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만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삶에 의미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의 뜻도 분명히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의미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없이는 자라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거둘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다는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달력을 만들죠.
우리 교회도 매년 달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달력들이 다 걸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달력을 보더라도 오늘 날짜를 보시면 오늘 날짜 밑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다 써 있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여서 첫 맥주 감사절 주일을 지키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따로 맥주 감사절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올해는 맥주 감사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절기를 맞이한 오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맥주감사절은 7월 첫째 주일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하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우리는 전반기도 감사, 하반기도 감사, 1년 내내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맥주감사절이 있음을, 그리고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이 맥주감사절을 또한 지키는 우리 역전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전반기 지켜주신 하나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분명히 하반기도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크게 열어주셔서 두 번째, 세 번째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